박명호 씨 또한 분명히 거듭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가 결국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기를 거절했을 때 또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그건 그 영혼과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는 이곳에 앉아있는, 이곳에서 기별을 전하고 있는 나는 처음도 그리스도요, 끝도 그리스도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뇌 꿀송이처럼 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로에게다 3장의 회개장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처럼 진지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거듭났는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사모하는지 조용히 눈을 감고 물어보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비록 신앙을 몇 년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의 직책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울부짖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고 한 5분 정도만 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첫째 천사에 대한 기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두 글자. 예, 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런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우리 작은 뇌 안에 뉴런이 몇 개 들었다고요? 1000억 개. 이 1000억 개의 뉴런에 연결된 시냅스가 몇 개라고요? 최소한 3000조 개. 3000조 개. 3000조 개를 세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요? 13억 년. 13억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요? 우리 전체 조직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늘과 뭐하는? 교통하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 우리의 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뇌만 파괴시키면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멀티미디어. 처음에는 TV였으나 우리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TV 재미있어요? TV와 스마트폰이 있으면 뭘 하시겠어요? 스마트폰이죠. 그죠? 왜요? TV는 뭔가 이 단방향이에요. 그러나 스마트폰은 아프리카 TV에 들어가면 지금 실시간 방송이 아무리 안 돼도 500개. 지금 실시간 방송되는 게 500개입니다. 밤 되면 더 많아요. 밤 되면 한 1700개까지.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안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컴퓨터 게임을 강제로 못하게 해도 집에서 침대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1500개에서 1700개에 해당되는 방송 중에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해요? 특별히 선악을 구별하는, 뇌만 파괴시키는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장에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뉴런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시냅스인데요. 이게 뉴런이라고 따졌을 때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이 작은 실뿌리 같은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참고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제가 하는 자료들은요, 우리나라의 뇌의사들도 모르시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첨단 과학의 자료들을 제가 갖다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셨던 뇌 사진과 전혀 다른 사진을 보게 되실 것이고, 심지어 뇌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뇌를 번호를 매겨놨나요? 14번까지 뇌를 매겨놨습니다. 좌뇌, 우뇌에 나누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후두엽, 측두엽, 전두엽 이렇게 나누는 것 또한 요즘은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은 뇌의 번호를 어떻게 했어요? 1번에서 14번까지 했는데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요 부분만 다루고 싶습니다. 1번은 시각을 담당하는 뇌고 10번은 촉감을 담당하는 뇌고 5번은 청각을 담당하는 뇌고 여기 밑에서 올려보다 본 8번 뇌에 해당되는 8번 뇌가 후각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그리고 11번은 눈으로 제공되어진 언어와 귀로 입력되어진 언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가 11번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후두엽. 이 후두엽은 누구에게 있어서 대장이 되냐면 후두엽은 오감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관할하는 건데 이거는 또 장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이 후두엽이 망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뇌는 0에서 12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의 뇌가 대장이 되는 뇌가 바로 이 뇌입니다. 그러면 오감에 가장 많은 자극을 줄 때 이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두뇌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굉장히 바이올린 하면서 피아노 치시면서 아주 똑똑한 두 분의 젊은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12세는 이미 지났으니까요. 12세 때까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모든 자극을 가장 복합적으로 줄 수 있는 것.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천연계. 맞췄습니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2개만 딱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고센 땅의 천한 오두막집에서 사무엘은 충성스러운 한나의 곁에서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에 있는 거처에서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조상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나사렛에서의 그리스도의 초기 생애도 역시 그와 같았으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입술로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 디모데도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 옆에서요? 엄마 옆에서. 어디 속에서 자랄 때요? 자연 속에서 허비되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자랐을 때 그들의 뇌가 어떤 뇌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유는 왜 그래요? 8살 정도 됐을 때 혼자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의 양떼를 혼자 지켰어요. 꼬마 아이 하나가. 그 꼬마 아이가 수백 마리의 양떼와 함께 자연 속에 있을 때 자신의 무능력감을 철저하게 느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글자가 아니라 뭐로 본 거예요?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의 밥이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이 글자가 아니라 체험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과의 접촉으로 완고해진 일이 없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빠르다. 아직 글자를 배우지 않은 어린이들조차도 자연 속에 풀어놓으면 거기서 누구의 품성을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며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아이들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심지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6살, 7살 때부터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랬을 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만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투를 할 때 보통 5만 명의 농민군을 가지고 30만 명의 정예 부대와 맞서 싸울 때 누구의 명령만 듣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갈 때 두려워 떨었나요? 아니요. 칼을 가진 사람 600명 정도도 채 안 됐다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들고 나갔어요? 농기구. 그러나 적군은 전차와 기마병과 군병과 창병과 아주 최정의 부대를 가지고 온 30만 명의 군대를, 이 30만 명의 군대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거쳐서 다른 나라를 치러 가는 과정에 그냥 거쳐 지나가려고 왔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기적 가운데 적군을 섬멸하였죠. 그러나 적군을 섬멸하고 난 뒤에 다윗이 한 행동이 더욱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엘렌 G. 화이트의 글에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한테 한번, 남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나의 군대는 5만 명이고 농민군이에요. 다들 쇠스랑, 뭐 도끼, 아니면 톱 이런 거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적군은 다 뭐로 무장했어요? 갑옷과 칼과 창과 활과 전차를 가지고 왔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농민군이 이겼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괜히 다윗의 부하가 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예 부대를 이끌고 약탈 민족이었다고요. 우리아가. 그 히타이트 족속 최초의 철기 문명이 됐던 히타이트 족속의 우리아 장군이 수많은 나라를 약탈하는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를 약탈해서 여자들은 납치해가고 어린 남자들도 납치해가고 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아주 못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못된 민족이 다윗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야 정상인데. 이거는 아예 뭐 상대가 안 되게 그냥 휩쓸어야 되는데 이 농기구를 들고 나타난 군인 앞에 나의 부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내가 예전처럼 똑같이 칼을 휘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또 황당한 거, 다른 사람은 다 죽이면서 나는 뭐예요? 죽이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누가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우리아는 남겨두고 우리아는 칼을 휘둘러도 상대는 죽지 않고 허탈한 마음에 칼을 땅에다 꽂고 차라리 죽이라면 죽여라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죽이지 않고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했을 때 그 기록을 보면, 세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틀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전쟁할 때가 여러 번 있었다.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칼이 손에 들러붙어서 이 살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나서 칼이 손에 들러붙어서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불려서 칼을 뗐다. 다윗은 정말 전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뭐를 걸고요? 목숨. 상대의 화살이 날아오든 전차가 오든 하나님의 명령이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아갔어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어린 나이에 천명계 속에서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러나 창조주의 위엄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들었던 다윗은 그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뭐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약탈하는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잔악한 민족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뭐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의인이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 품성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전투에서 이겼어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적의 전차를 빼앗아서 누구의 전차로 만들고요? 나의 전차로 만들고, 적의 기마병의 말을 탈취해서 뭐로 만들어요? 우리의 기마병으로 만들고, 적군의 칼을 가지고 우리 군대를 무장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한 행동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냐면, 그는 전차와 칼을 녹여서 뭐를 만들었고요? 농기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빼앗은 말 중에 대부분의 말은 돌려보내고 자기에게 필요한 몇 천 마리의 말에 뒷다리에 칼을 근육으로 어떻게 했어요? 살짝 잘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뭐로 사용했어요? 농사용, 짐을 나르는 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왜요? 전쟁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력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이 그 경상남북도와 충청북도를 합친 조그마한 땅덩어리인 그 이스라엘에 다윗에게 A라는 왕이 졌을 때 B라는 동맹을 맺었던 왕이, 야, 너 그 말도 안 되는 민족에게 가서 졌냐? 내가 이번에 복수해 줄게. 오고. 그래서 다윗은 평생 뭐만 했어요? 딱 2번 하나님이 쳐들어 가라라고 한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다 쳐들어오는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The Great King David. 전 세계 역사에 대왕이라는 글자를 붙는 황제는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5 황제 중에 누가 포함돼요? 다윗이 포함돼요. 왜요? 그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군대가 어땠다고요? 처음에 5만 명, 나중에 최대가 됐을 때 30만 명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이 조공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보다 더 큰 영토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드디어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조공으로 받은 물건으로 자기의 군대를 무장시켰어요. 그때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부대가 되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우리아도 있었어요. 우리아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 칼을 꽂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에서 그 앞에 미친 듯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전쟁에서 지고 있고 왜 나는 죽지 않고 남아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아와 다윗이 끌어안고 형제가 내가 잘못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요. 우리아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 서로 뭐 할 거라고요? 부둥켜놓고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적을 저는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우리아와 다윗이 끌어안는 장면을 본다면 그 감동은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윗을 제가 제일 존경해서 제 이름을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있는 것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계시되는 그의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은 젊은 시인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에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런 세월의 결과를 누구나 증명할 수 있었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손주들을 어디에서 키우셔야 돼요? 자연 속에 그냥 풀어놓으셔야 돼요. 방치되다시피 놔두시면 누가 스스로 깨닫는다고요? 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이런 시멘트 벽에 갇혀진 점심때 아이를 어떻게든 재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오면 저희 애가 셋인데 찢고 뽑고 싸우는데 자연 속에 풀어놓으면 5분이면 협력하더라고요. 우리의 안식일은 어디에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요? 자연 속에서. 최대한 자연 속에서. 근데 자연 속에 나가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자연 갖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성육대학이나 이런 꽃밭 아름답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을 깨닫기가 힘이 힘들어요. 차라리 풀이 자욱한 들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더 느끼기가 좋습니다. 자, 후디업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중심의 뇌라고요? 0에서 12세 나이. 그 나이에 어디에서 키워야 된다고요? 자연. 여기 보면 자연이 교과서요, 자연이 교실이요 이런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의 신에. 근데 제가 이거를 다룰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한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자연 속에서 최대한 주말에 이런 날 키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에게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삶의 일에 너무 바빠서 자녀를 자연 속으로 데려갈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신 말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 6장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한 번 더 쪼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염려하죠. 왜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7살인데 7살 난 아들에게 제가 아침에 빵을 이만한 걸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빵을 반 개만 먹고 반은 남겨놔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아들, 야 너 왜 빵을 다 먹지? 너 그거 하나 다 먹어야 배부른데 왜 반 개 남겨두니? 근데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점심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저를 못 먹여 살리면 어떡해요? 제가 비축해 주겠습니다. 웃음이 나오시죠. 그러나 그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일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외친 기별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러면 거짓말 아닌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천국은 오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작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조금씩 깊어지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천국이 전혀 낯설지 않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마음에. 이 육신의 심장과 뇌에 누구의 성품이 기록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록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마음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어제 우리 했던 내용 복습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회개라고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그런데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한탄할 수 있는 마음은 누구에게서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다고요. 누구를 통하여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이 생애의 빛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생애의 빛을 읽든 성경을 읽든 예언의 신을 읽든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지 않고 읽을 때 누가 우리의 생각을 인도한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한다고요. 성경을 보실 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면 그거는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나의 죄가 보인다면, 근데 그 나의 죄가 바라보이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바로 무릎 꿇는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죄, 성경을 바라보는데 나의 죄가 보이고 성경을 덮고 싶고 죄책감에 눌린다면 그건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성경을 덮으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사단이 더 이상 저의 생각을 지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펼 때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펴시면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오늘 외우는 성경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단은 이 성경절만 외우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라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죄에 눌려서 무거운 짐을 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즉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마음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라고 바라보신다고요? 상처로 바라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상처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를 내가 뭐 해주겠다고요? 치료해 주겠다고요. 낫게 해 주겠다고요. 이사야 53장에